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필요한 물품들을 주문하면 배송이 와요. 특별히 간단한 가구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배송된 박스 안에 이제 조립할 때 필요한 도구들이 같이 있죠. 볼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내용은 각기 다른데 전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회사의 마음. 어떤 회사는요, 이제 간단한 조립 가구인데 볼트를 하나씩 더 보내줘요. 혹시라도 본인들이 실수해서 빠뜨리면 안 되니까 이제 하나씩 더 보내주는 거죠. 이제 그 마음을 알 수 있죠. 정확히 하나씩 다 남으니까 하나씩 더 보내줬구나. 또 어떤 회사는 아주 정갈하게 포장을 잘해서 딱 맞게 보내줍니다. 딱 맞게. 왜냐하면 볼트도 남으면 또 짐이 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딱 개수만 정해서 철저하게 세워서 보내주는 거죠.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 각기 방법은 다르지만 그 마음은 전달이 돼요. 마음은 이렇게 또 소비자를 위하는 이런 배려구나. 근데 그런 것들이 전해지는 것이죠.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방법은 다르지만 소비자를 위하는 마음, 고객을 위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하나를 더 보내주든지 아니면 실수 없이 정확하게 딱 세워서 맞게 보내든지. 근데 저는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모양은 다 달라요. 사는 것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그렇지만 목적은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들 삶의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꼭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커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3년 반의 그런 공생애 생활을 하셨는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실 마가복음은 능력의 종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론이 길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 다 생략해요. 심지어는 시험 받을 때도 그 내용에 관해서는 다 생략합니다. 그리고 1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능력 행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병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의 종이신 주님에 대해서 마가가 잘 묘사합니다. 그래서 열일하시는, 열정적으로 두루 다니시며 행하시며 사역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마가복음 첫 부분부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바쁘게 사역하십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 마음의 분주함이 있지는 않아요. 폭풍 중의 고요함이죠. 왜 그런가?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주님부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이유예요. 우리 38절을 보면 마음이 분주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열일을 하시지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기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분명히 담겨 있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배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찾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한 곳에 머물러서 나를 환영하고 내게 호의적이고 또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리는 그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죠. 능력을 행하심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고 호의적인 반응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고 매달리고 함께 계시기를 청할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누리고 그것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된다.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워간다라는 데는요,
집중력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처음에 세워간다는 그 자체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행기도요, 수백 명 태운 항공기가 중력을 거스르고 뜨기 위해서는 정말로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죠. 연료의 거의 절반가량을 쓴다고 해요. 그만큼 처음이 세워가는 게, 뜨는 게, 이뤄가는 게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정말 힘있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거짓으로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주님의 사명과 똑같은 사명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사명을 물려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것. 각자 있는 곳은 다 다르죠. 처한 상황, 환경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목적은 똑같아요. 방법도 다르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우리 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셨던 조대승 선교사님이 지난주 금요일 날 네팔 다시 들어가셨어요. 네팔 가서 이제 잘 도착했다 문자하더라고요. 예. 저는 선교사님 와서 몇 번 봤나 이렇게 세어보니까 5번 봤더라고요. 5번. 예. 왜 이렇게 많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갈 때도 특별히 인사도 안 했던 것 같아. 예. 뭐 멀리 있는 분이지만 또 카카오톡 같은 걸로 자주 통화하니까. 근데 가셔야죠. 이제 거기서 선교사님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디가 더 어려울까요? 어디가 더 어려울까요? 예. 뭐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나라 세우고, 또 선교사님은 네팔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근데 네팔도 만만치 않아요. 다신교 국가예요. 힌두교 문화잖아요. 힌두교는요, 저는 참 놀라운 게 신이 3억 3천만 개가 있대요. 예. 뭐 왜 어떻게 그렇게 많을 수 있지?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다신교 국가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전해도 3억 3천만 개 중에 하나의 신으로 봐요. 예. 받기는 하지만 그 중에 하나예요. 원 오브 댐.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또 이 힌두교 역사가 오래다 보니까 이 문화가 너무 다르죠. 예. 거기서는 소를 좀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상이잖아요, 우상. 근데 제가 소를 보니까 그 네팔 분한테 들었는데, 힌두교에서는 소가 딱 어머니래요, 어머니. 예. 어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잡을 수 없는 거죠. 차를 막아도 그냥 막 기다리고 그러더라고요. 그 문화의 영향 때문에 우리 한국 와서 예수님 믿은 분들도 소고기를 되게 좀 꺼려 하긴 해요. 그 문화의 영향이 있으니까, 그쵸? 어머니인데. 얼마나 끔찍합니까, 막. 어머니인데, 막. 근데 그런 영향 속에서, 그런 문화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법도 바뀌어서, 길거리에서 전도도 못 합니다. 심지어는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해서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어느 성도가 신고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많은 에너지, 집중력 필요로 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다른가요? 우리나라도 자본주의의 진심인 사회 속에서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천국의 소망을 전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세워간다라는 것은 집중력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될, 오늘 예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쉽지 않은 도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네팔에서, 말라위에서, 오늘 우리는 이 강동 지역에서, 이곳에서 이 악한 마귀가 공중고생을 잡은
마귀가 다스린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룩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동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데요. 있는 곳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갈 때 주님을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라. 예수님과 함께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예수님과 함께하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을 좀 종합해서 제 말로 바꾸기를 예수님을 모시고 가라. 예수님을 모시고 가라.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내가 있는 그 누군가와 맺은 그 관계 속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모시고 집에 갈 때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열병으로 오랜 시간 고생했던 것 같아요. 댕기열, 막 네팔에도 유행이다, 막 그런 얘기 하는데 비슷한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열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베드로가 모셔간 주님 때문에 치료받았습니다. 병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본문에 기록된 것을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수술하고 우리가 회복실에서 회복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님은요, 주님의 놀라운 권능 때문에 회복이 필요 없어요. 바로 일어나셔서 섬깁니다. 주님을 수종 드세요.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손잡아 일으키시면 병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병든 자에게, 마음의 병든 자에게, 주님이 필요한 자에게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시고 가야 돼요. 집으로 모시고 가야 돼요. 일터로 모시고 가야 합니다. 가정으로 모시고 가야 돼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없고요. 내가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가야 돼요. 병든 자에게, 주님이 필요한 자에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역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내가 다 못하잖아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감추고 주님을 모시고 가는 사람이에요.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주님께 만들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곳에서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베드로가 집으로 주님을 모시고 왔을 때 열병이 떠난 것처럼 회복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바로 수종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능으로 치료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이 필요한 그곳으로 주님을 모시고 가야 돼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형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형이 저보다 사촌 형님이 있는 그 학생부 있는 공동체에서 먼저 저보다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신앙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찬양이 좋아져요. 찬양이 나옵니다. 기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당연한 욕구가 생겨나죠. 저희 형도 기타 하나 사서 밤마다 찬양 부르더라고요. 옆방에서. 근데 신기한 게 제가 그게 싫지는 않더라고요. 막 밤늦게 부르는 노래소리였지만, 그리고 그런 내용이 막 다 좋고, 잠자면서 베개에 베면서 이렇게 듣고, 그런 시간이 한동안 쭉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러고 저도 형이랑 사촌 형님이 있는 곳에서 학생부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딱 가서 보니까 그런 찬양들이 이미 제가 많이 듣고 가니까 저에게 많이 녹아 있었고, 또 그 공동체에서 같이 찬양을 부를 때에도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형님이 찬양으로 주님을 모시고 집에 왔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은 거기서 많이 열려 있었고 준비가 되었던 것 같아요. 형이 한마디도 저에게 뭐 복음을 전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형이 데리고 온 주님이 저에게 역사를 한 거죠.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할 필요도 없고요. 다 한다고 되지도 않고요. 우리는 다만 베드로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일터로 가는 거예요.
관계 속으로 가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가면 주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이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세미나 참석했는데, 성남에 있는 교회인데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거기 교회가 믿지 않는 배우자들, 주로 남편이겠죠. 주로 남편이 많은 그런 공동체였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갔을 때는 그 믿지 않는 남편들이 대부분 다 나왔어요. 대부분. 제가 갔던 5박 6일 민박을 했던 그 집도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간증을 해줘요.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오죠. 누가 오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자기들이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시고 갔대요. 그곳에 가서 모임들을 하고. 그래서 간증을 해주는데, 직접 그 일을 겪었던 그 남자분이 해주는 얘기예요. 모임 한다 그래서 허락을 했는데, 그래서 늦게 약속 잡고 늦게 왔는데 와보니까 아직 안 끝났더래. 짜증이 확 나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 계단에, 그 주택 바깥에 계단에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일이 반복되면서 신기한 게 계단을 한 칸 올라오게 되더래요. 나중에는 이렇게 문에 귀에 대고 이렇게 들어보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더래요. 자기를 위해서 다 같이. 거기서 마음이 확 녹더래요. 어떤 분은 모임 하라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안방에 가 있는데, 안방에서도 이제 얘기하는 게 다 들리잖아요. 기도할 때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래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서 조금씩 나오게 되고, 문 열고 마루 끄트머리에 앉아 있게 되고, 그럴 거면 차라리 여기 와서 앉으라고 하면서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고 6개월 만에 평신도 지도자가 된 분, 우리 교회에서는 목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6개월 만에 목자가 된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 믿고 6개월 되신 분 있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갔을 때 놀라운 게 주님께서 역사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나는 못해요. 우리는 못합니다. 연약해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일하게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모시고 가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가야 할 그 관계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필요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을 모시고 가십시오. 나는 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하세요. 열병이 떠나가고 불신앙이 떠나가고 믿음이 찾아오고 놀랍게 깨어지는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가는 것, 두 번째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 주님은요, 아까도 우리가 서두의 주제의 말씀으로 읽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38절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목적이 분명하시도록 주님 말씀하시죠. Simple is best. 간단한 게 좋은 거예요. 목적을 분명히 할 때, 격가지들을 쳐낼 때 주된 가지가 힘있게 자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거 참 많죠. 분주하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가 마을을 의인화해서 모든 마을이, 온 동네가 베드로의 집 문 앞에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밤부터 한 날이 시작이 돼요. 금요일 해 지면서부터 안식일이에요. 낮에는 안식일이 아니고 해 지면서부터, 그리고 토요일 해 지기 시작하면서 안식일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토요일 해 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안식일에는 이동이 안 되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안식일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계신 집에 오신 거예요. 저녁 때 온 동네가 다 베드로의 집 앞에 있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은 그 초저녁 무렵부터 계속 치료하셨어요. 계속 일하셨습니다. 바쁘잖아요. 분주함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은 바쁘거나 분주한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 일들을 마치시고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주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쁠 때 조심해야 돼요. 바쁠 때, 분주할 때, 분주함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 정신없을 때 뭘 조심해야 합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야,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으냐? 먹는 게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 않으냐? 근데 음식 걱정하고 이불 걱정하다 몸이 다 상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쁘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존재의 이유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내가 정말 꼭 붙들어야 될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삶이죠. 오늘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바쁠 때 그 모든 바쁜 일을, 분주한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의 모습입니다. 호의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또 기뻐하고 영광이 있고 자신들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덕분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방향을 잃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범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도 바쁘고 분주하십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에 함몰돼서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다 잊어버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오래전부터 목장을 하셨어요. 한 번은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시고 정말 땀에 쩔으셔서 저랑 어머니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데 문지방에 털썩 걸터 앉으셔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 3끼 먹는 거는 대기업 회장이나 나나 똑같은데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저 그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다가 그만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주님과 함께 누릴 영생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생을 바라보며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한 목적, 그 핵심을 꼭 붙들고 방향을 잃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고 주님 닮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들 낳고 키우고 그냥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자 하고 이 땅을 끝마치는 그 불쌍한 인생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핵심을 붙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규칙적인 경건생활을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바쁘고 분주할 때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말에 혹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말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 그 과정이 제자들이 주님을 붙잡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초저녁부터 몰려온 각색 병자들을 다 고치고 그들이 치료받고 또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아요. 같이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언을 한다고 하지만 그 얘기에 혹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같이 세상 영향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신실한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쭈쭈하고 막 세워주고 뭐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에 혹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한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뭐 세상에서 하는 얘기처럼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합니다.
메뚜기 또 한철이에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 뜨셨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기도하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35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쫓아가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하는 시간 제자들이 방해하잖아요. 밑에 사람들이 예수님 찾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대선 후보예요. 당선되셔야 자기들도 참모로서 한 자리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찾으러 온 거예요. 방해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흔히 말하는 행복 회로를 지금 막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딱 자릅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로 안 간다. 영에 누릴 일 없다. 왕으로 군림할 일 없다. 너희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줄 아니?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고 내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러 왔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십니다. 제자들의 말에 혹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38절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렇게 비슷하게 그렇게 살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장입니다. 예수쟁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사람들의 말을 가려서 들어야 돼요. 보세요. 제자들 아주 진실되게 막 걱정하며 꼭 어서 서둘러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사역과는 반대 방향이었어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가서 영예를 누릴 일은 없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잘 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이고 또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린 예수님 아니잖아요. 매일 성경 본문에 이번 주 새벽 예배 보니까 로마서 7장에 그 말씀 나오더라고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 나는 선을 반드시 행하려고 하는데 행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악한 일이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뱀, 머리 둘 날린 뱀 같아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이 자꾸만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부추겨요. 부채질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 부르신 그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계속 말합니다. 제가 간혹 집에서 이제 막 국물 담긴 이런 음식들을 캐리어에 담고 이제 우리 교회로 끌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국물이 담겼으니까. 막 턱 같은 거 막 함부로 넣으면 안 됩니다. 막 그거 타고 장난치면 큰일 나요. 국물 넣으면 또 혼나니까 아내한테 국물 안 넘게 살살살살 가져와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내 안에 찰랑찰랑 넘칠 만한 죄의 바구니가 하나씩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처절한 외침입니다. 자꾸만 목적과 반대 방향으로 이끄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의 말이 있어요.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장구 쳐주는 내 안에 죄성도 있어요. 우리는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에 바울이 똑같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 감사할지어다. 예수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다.
여러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기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것. 그곳이 어떤 강박한 곳이든, 어떤 강박한 사람이든, 어떤 힘든 관계 속이든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세요. 열병이 떠나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가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선한 게 없습니다. 구원해 주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이 커질 때 우리는 머무르지 않고 있는 곳에서 누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주님처럼 담대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마을로 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여기서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분명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존재 목적상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사람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사람의 자리로 우리들을 이끌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목적지는 다른 곳일 수 있어요.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 세워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꾸만 이 순서를 바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데 이 모든 것을 구하다 보니까 안 돼요. 조롱만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 말에 휘둘릴 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있어야 할 곳에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